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제5장 장명은 자유입니다. 첫째 대지는 자유와 율법, 둘째 대지는 누룩을 제거하라, 셋째 대지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넷째 대지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섯째 대지는 육체의 소욕, 여섯째 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스스로 하나씩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욕심대로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애를 써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만 자꾸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욕심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영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어요.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 중생한 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그 무엇으로 사냐면 도덕적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가 선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전혀 범죄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지 않는 중생한 영,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해 있는 육체의 죄성, 부패성, 이것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그 성령을 거스려요. 이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전쟁이에요. 이거 싸우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전 성경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바른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성령을 따라만 살면 좋겠는데 이 욕심이 계속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탄식하는 성도가 중생한 성도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탄식이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어서 애통해하는 게 우리는 소망이에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5장 4절,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중생한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애통을 하지 않아요.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탄식하지 않아요. 그저 양심의 가책이 좀 있겠죠. 하지 말걸,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 정도지만 우리 성도는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예요. 안타까워하는 게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중생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슬픈 게 왜 복돼요? 애통하는 게 왜 복돼요? 근데 하나님은 복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유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유쾌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거기서 낙심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우리는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중생한 증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지만 그래도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애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함께 하십니다. 19절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자, 이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음행이 먼저 나옵니다. 음행. 실제로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도 간음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간음하는 여자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읽어보세요.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반으로 나눌 수 없어요.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심, 온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다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건 간음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신앙의 정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조.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음행, 간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간음,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더러움. 육체의 일은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세요. 정결한 마음. 그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방종.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회법주의자. 그렇게 되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했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영원히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 믿는 형제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주신 그 법을 왜 폐해버립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도 잘못되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야 된다. 회법주의자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 도덕법,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회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20절 20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형태를 놔두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술. 이 마술은 남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뭐 이렇게 통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사람 집어넣고 칼로 막 3등분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빼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마술 중에서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골짜기. 뭐 여기서 저기까지 한 1km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어떤 마술사가 어떤 금발 미녀를
대포 속에 넣어놓고 빵 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연기가 없어진 다음에 1km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여자가 짜잔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1km가 날아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밝힌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쌍둥이에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걸 보고 와 놀라고 있었던 우리가 한심하지. 마술은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오늘날 무슨 이적을 행한다, 병 고친다, 별 그러한 마술과 같은 일을 하지만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으로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해서 믿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 믿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무슨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역사,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그런데 잘못 빠지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 선포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또 죄를 지어도 그날 다 회개하고, 또 사람과 또 감정적인 그러한 일이 생겨도 그날 다 푸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 하는 말 그거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미안합니다를 못하죠? 무슨심? 자존심.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먼저 하냐, 난 안 할 거니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미안해해요.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더 서로를 존경하고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으세요. 그래서 우리 혹시 감정 상한 일이 있었다면 다 푸세요.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툼,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나라는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화목한 거, 화평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면은 나중에 사람 죽여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시기했죠?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다 스위치 하나 달라고 그랬죠. 스위치, 보일러 스위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다가 키면은 따뜻해지고 끄면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막 뭐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빨리 잠그란 말이에요. 잠그세요. 근데 그 한 번을 폭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심하게 여겨요. 저거 금방 화내는 사람, 금방 분노하는 사람, 저 사람 구실 못할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화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화날 일이 많이 있어도 뭐를 잠궈야 돼요? 스위치를 딱 잠궈야 돼요. 그 다음에 말 많이 하고 싶죠? 말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는 자꾸? 자꾸가 그 일본 말이에요. 저는 지퍼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꾸 딱 잠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노하는 것도 더디하고, 뭐는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잘 듣는 거 좋아요. 좋은 얘기 다 들으세요. 뭐 좀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돼요. 별치 않은 일에 화를 내고 자꾸만 말만 하려고 그러고 누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 입 다물 때까지를 못 참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있죠? 끼어드는 사람. 누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만 얘기해. 나 좀 얘기하자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걸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리액션.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재석이라는 사람 있죠? 유재석. 잘 몰라요? 유재석 있잖아요. 자주 나오던데 TV에. 그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분석했단 말이에요. 누가? 분석했는데 이 사람은 리액션을 잘해줬다는 게 리액션. 남이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줬대.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를 보면 한 10명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n분의 1. 이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이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이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만 얘기하는 사람. 10명이 있는데 자기 혼자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럼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들어는 주죠. 들어는 주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한다. 한심한 사람이다. 자기만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혼자 떠들어야 돼.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당 짓는 거, 파당 만들면 안 돼.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만 좋아하고 난 경상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 좋아하고 난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 좋아하고 난 이북 사람이다. 이북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 서로 차별하고 당짓고 누구만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 싸우고 나면 불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육체의 일이고. 그 다음에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더 많이 있겠지만 뭐 여기 아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은 뭐냐면 술 취하는 거. 자,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뭐에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죠? 읽어보세요. 18절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취한다는 건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대신 그리스도가 살고 자기 대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한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것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한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불신자는 지옥 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만 받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징계받는 거 아닙니다. 징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고 신자는 징계는 받지만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평생 육체대로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한 이런 죄를 지면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다 징계받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한번 중독이 되면 혼자 스스로는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에딕션. 그래서 무슨 알코올 중독자는 그 알코올 치료받는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독이 되면 늪에 빠진 것 같아서 혼자 나오려고 그래도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또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은 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할 건 없어요. 절망할 건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이다. 9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맺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 교환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매 앞에 무슨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그러면 나의 열매라 그래야 되겠죠. 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맺으려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랑. 계속 사랑 못 하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기쁨. 늘 기뻐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계속 다 똑같아요.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와 절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는 열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가? 성령 충만해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죠.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면 이 9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령 충만한데. 기쁨은요? 있죠. 화평은요?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있죠. 그 다음에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거 9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화낼 거 다 내고 내 말할 거 다 말하고 막 내 육체를 따라 살면 이 9가지 열매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도 없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고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혼자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이 9가지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것만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절제.
절제는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생활이 절제예요. 성도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절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셀프 컨트롤 그래.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절제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 자기를 제어하는 것. 아까 그래서 이 스위치 제가 얘기한 것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아까 입에다 이 지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절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3절 하반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4절.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욕망, 옛사람, 그 정욕대로 다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육체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만둔다고요. 근데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거나 불신자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다 징계를 받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율법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그러한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부패성 좀 제거해 주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해달라.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예수님 닮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도록, 맺어지도록 살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했으면 참 낙심할 텐데, 이 일을 누가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혼자 힘으로 하라 그랬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은 나는 날마다 기도하면 내 기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치는 생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산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절로 외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 못 외우셨어요? 집에 가시기 전에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신 분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잘 못 외우시겠으면 거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도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암송하세요. 그러면은 힘이 나요. 그렇지. 회개한 다음에 그렇지. 나 혼자는 죄를 또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리스도가 또 사시는 거지.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용기가 안 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다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맺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 그냥 맺으라 하면 우리 벌써 할 힘도 없는데 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 우리는 뭐만 하면 힘을 쓰면 돼. 힘만.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100%, 우리의 책임 100%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맺어지고 또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힘써야 또 맺어지고.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26절.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화나게 하지 마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하지 않도록 하자?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누가 뭐 땅을 사면 있잖아요. 누가 땅 사면. 삼촌이에요? 사촌이에요? 사돈이에요? 아, 사돈이에요? 아,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거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죠. 자기 땅 샀다고 나중에 뭐 밥이라도 한번 사주지 않겠어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자녀가 뭐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돼가지고 집에 와서 애 혼내주지 말고 쟤는 이런데 너는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러지 말란 말이야. 아이들 구박 좀 하지 말고 구박 좀 하지 말라고 해. 얘네들이 사랑을 좀 받아야지 구박받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보니까 그 식물도 사랑을 좀 받는 식물은 잘 자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험했더라고요. 근데 자꾸 막 이렇게 막 식물도 막 사랑 주지 않으니까 막 시들어가고 그런 실험한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자꾸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요. 아이들한테 자꾸 격려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질투하지 말 것. 성도가 잘 되면 기뻐할 것. 성도의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할 것. 축복해 줄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참 좋아요. 교육자들은 늘 축복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좋은 기도하지
잘못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자기한테도 와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축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자기도 잘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고 중생한 영은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에 속한 부패성이 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성령을 거스르고 참으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은 거듭난 증거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는 가지들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하나님의 만능으로 맺어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힘을 써야 맺어나갈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세상도 이기고 날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